아마도 요요 현상이란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이상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요 현상은 되게 짧은 시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요요 현상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또 속도보다는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곤 합니다. 마치 이런 몸의 요요 현상처럼 이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 요요 현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의 일을 맡아서 수행해야 할 레위인과 또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망하였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무언가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피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보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의 일을 맡아서 수행해야 할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없다 보니 성전에 공백이 생기고 성전의 기능이 멈춰 섰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길면 몇 달 또 며칠 전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또 모두 한마음으로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모두가 감격에 섰던 날을 기억하며 오늘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이 다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12장 44절에 보면 온 백성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결단했었습니다. 보시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로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것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있었지만 그 즐거움과 결단은 오래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봉헌식에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또 안 했고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본인들의 사례를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성전을 빠르게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또 아울러 문명을 생각해 보면 13장 1절에서 또 9절까지 보시면 이 앞서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아서 관리했던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그것이 아마도 백성들에게 영향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준 것이 아마도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또 백성들이 알고 이에 대해서 큰 실족을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도자든 백성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결과는 성전이 텅 비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무렴 이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이 성전의 기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각 개인이 생각해 보면 저마다 나 한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백성은 각 백성대로 또 레위인들은 각 레위인대로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 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느슨한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아마도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보내며 또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에 교회 각 부서들마다 또 이동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부서와 교회가 잘 운영될 거라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더 힘써서 교회를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도리어 가진다면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나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으로 섬겨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또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또 봉헌식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이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고 또 그 앞에서 맡은 바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그 완공한 결과를 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또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실망이 그에게 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망을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이 또한 참고 또 이를 해결하고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크게 3가지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냐면 첫째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두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점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바칠 몫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자기 밭으로 떠난 것이나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한 것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나 이 둘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저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핑계로 둘 수 있었고 또 반대로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이런 부도덕함을 두고 핑계를 두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볼 때 이 문제의 핵심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우선하여 두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그 앞에 거룩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9장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크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본인들이 마땅히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약속을 내팽겨 쳐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비록 상황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쓸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밭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삶에 더 들어가서 그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황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느헤미야는 또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 바로 지도자들을 다시 제자리에 오게 합니다. 먼저 민장들을 꾸짖고 또 자기 밭으로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세웁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며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볼 때 백성들이 성전의 일을 맡은 이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자기 밭으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먼저 꾸짖기보다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또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민장들을 먼저 꾸짖죠. 그리고 이 다음에 백성들의 태도를 고치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를 고쳐서 제자리에 오게 합니다. 레위인들이나 백성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무게는 지도자들에게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영예로움에 비례하여서 책임도 더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꾸짖고 제자리에 오자 백성들은 자연스레 다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수행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직한 일꾼들을 관리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어느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부류의 책임과 역할을 맡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셀레마, 또 서기관 사독, 또 레위 사람 부다야, 그리고 일반 백성의 지도자로 보인 삭골의 아들 하난입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세우고 세울 때의 기준은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직한 자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불거진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서로의 이익을 다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으로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로 인정된 이들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으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개혁적인 실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섬기는 자리를 떠날 때는 섬기는 자리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두고 곧바로 판단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서 곧장 상황을 핑계대고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일의 모든 행사는 사람이 할지라도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충직한 관리자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만 바라는 열매가 맺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앞서서 이와 같은 관리할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 관리할 충직한 자로 세웠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 세우신 충직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여기시고 또 그에 걸맞는 행동을 바라시고 또 아울러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비록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충직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